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은혜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앞에 나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예배가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했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 안에 불신과 우리 안에 주님을 참 기쁘시게 못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사 참으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주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먼저 불러 가셨습니다. 참 그 가족들, 또 마음에 큰 상심과 낙심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은 집사님과 자녀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신 그 놀랍고 크신 뜻을 깨닫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품게 하소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이 장례식을 통하여서, 장례 예배를 통하여서 하객들과 특별히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이 슬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그 이승훈 집사님과 우리 은철이, 오정이, 수지, 웅이 형제에게,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랑하는 유족들, 또 우리 장례에 참여하는 모든 하객들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원하여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저들에게 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셔서 주여 이 모든 힘든 것들을 우리 이스라엘들이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여 장래 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됨으로써 새 소망과 새 능력과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위로를 통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가 그 모든 장래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란 모든 병에 걸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도 험한 바다 건너서 좁은 은행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권사님을 불러가셨기 때문에 참 우리 성도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빈자리가 큽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권사님을 불러가셨지만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 권사님의 하늘의 미랄로 드려진 그 빈자리가 우리 또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며 헌신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여종의 이 장례식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또 온 공동체가 더욱 서로 사랑하는 하나로 묶여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이 공동체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를 또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아버지와 분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소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이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 뜻을 깨달아 더욱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여종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남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이어나며 아버지여 이들이 이 모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올려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0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2차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70%를 넘어섰고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완전 접종률도 80%를 넘어가며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교회에 모이기를 사모하며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함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혼자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어려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성경 공부의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의 비밀을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11월 18일 수능을 앞둔 우리 교회 고3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 앞설 때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엄마, 아버지 그리고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경쟁의식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다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이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근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각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부모와 어른된 우리 교인들이 주님은 항상 선한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옵소서. 어제 토요일에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 앞으로 가신 고 오진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동행과 보배로우심을 간증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온 오진성 권사님의 헌신된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던 안식처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 권사님의 고백이 되었듯이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승은 집사님과 그 자녀들을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온유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진리가 선포되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쪼개어 진리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돌아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아버지를 감사하며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또 잊지 않고 저희들의 가진 것 중에 귀한 것 구별하여 주께 드렸사오니 주여, 이것이 아버지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더욱더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참 즐거운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참 헌신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오 권사님이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의 예배 자리에 또 우리의 마음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과 교회에 정성을 다해 충성하셨던 우리 오진선 권사님을 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약 12시경에 주께서 우리 권사님을 부르셨고 우리 권사님은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아산병원 34호 거기에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될 것 같아서 따로 장례식장 거기 안에 있는 그 강당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다 오셔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이 권사님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뜻과 또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들이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당한 이 슬픔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입관은 내일 오후 3시 30분, 또 발인은 모레 7시 반, 장지는 그 광주에 있는 시안 추모공원에 모시게 됩니다. 네, 주일학교에서 11월 7일부터 가족 이음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 강조했던 가족 기도회, 또 주일학교에서도 또 이벤트로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원래 다음 주에 모이려고 했던 우리 남자 목장 다음 주 11월 7일 2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한 다윗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우리들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집에서는 똥손으로 불립니다. 아마 집집마다 금손이 있고 똥손이 있을 것입니다. 금손은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잘하는 손이고 똥손은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자꾸 망치는 손입니다. 집에 망가진 것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만지면 그게 고쳐지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 아내가 와서 고치거나 우리 아이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한 번은 얼마 전에 교회 우리 커피 머신 이 급수기에 바킹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물을 담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바킹이 툭 빠졌어요. 그래서 뭐 쉽게 빠진 거니까 쉽게 넣으면 되겠지 하고 끼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끼다 보니까 그만 잘못 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 바킹이 들어가 버렸어요. 동그란 그 링인데.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물이 갖다 놔도 자꾸 새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만져서 심각해진 상황을 우리 맥가이버 최진 목사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되죠? 상황이 더 꼬이게 됩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문제는 그가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겨우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이런 한계를 보면서 아마도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좀 스토리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다윗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미칠 것만 같습니다. 도저히 그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사무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고 딱했는지 그를 데리고 이 나요시라고 하는 근처 마을에 가서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를 잠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아마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든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하소연한 것이죠. 그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사울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다. 사무엘이 가장 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분명히 그가 얘기하면 그제서야 사울이 멈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집니다. 아니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울이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사무엘에게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저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도대체 저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아마 따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 그도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상투적인 대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가서 사울을 막아주겠다. 그 말을 다윗은 듣고 싶었지만 사무엘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를 데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또 알았는지 사울은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 하지만 3번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랍게도 갑자기 예언을 하고 자기들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사울의 손을 막으신 거죠. 심지어 사울 스스로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직접 잡아와야지.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스로 왔지만 그도 역시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면서 심지어 벌겋 옷을 다 벗고서 하루 종일 드러 누워 웅얼웅얼합니다. 뭔가 술에 취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그리고는 그도 정신이 드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죠.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중얼거리고 그냥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막아주셨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까지 사울이 나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도 있을 곳이 못 된다 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울이 와서 성령의 그 임함을 경험하고 예언을 했으니까 혹시 달라졌을까? 하나님이 이번엔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리고는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에게 그동안에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 베들레헴
우리 고향집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월삭 매월 초하룻날 그 다윗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갈 테니 나에 대해서 뭐라고 묻는지 좀 알아봐 달라. 분명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약조를 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역시 다윗의 예상처럼 그 사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각합니다. 다윗을 옹호하는 요나단을 향해서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해가면서 너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이세의 아들, 여러분 이세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저놈의 새끼, 뭐 이런 아주 좀 안 좋은 의미예요. 저 녀석, 저 나쁜 놈, 그 놈이 살아있는 한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정말 죽이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났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리고 화살을 쏴서 멀리 다윗을 도망가도록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기브온을 떠나는데 이제 다윗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사울의 이 손이 미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가 그 다음에 행선지로 결정한 곳은 놀랍게도 제사장이 있었던 노비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실 그가 왜 제사장이 있었던 그 성막이 있었던 노브로 갔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묻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뭐 그랬다면 오히려 사무엘에게 묻는 것이 더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노베 가서 다윗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히멜렉이요, 그 다윗이 자기에게 갑자기 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다윗은 당시에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웬일이십니까? 아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놀래서 달려 나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실은 내가 사울 왕의 특명을 받고 지금 급히 왔는데 너무 급히 오느라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먹을 것과 무기가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다윗이 그곳에 간 이유는 첫 번째는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급히 도망치느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무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있는 성막에 무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갑옷을 가져다가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당시에 그 문화는 적장의 그 전리품을 자기들이 믿는 신전에 갖다 놓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의 그 칼을 가져다가 이제 거기에 그것이 있었던 것, 보자기에 싸서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 제사장이 있는 노베 간 이유는 칼을 얻기 위해서, 무기를 얻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키리라. 그런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생각지 못한 예상 밖의 일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그곳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도액의 그 공식 직함은 사울의 이 양떼와 소떼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들에 있어야 되잖아요. 야외로 나가서 소와 양떼들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사장이 있었던 성막이 있던 노베 그곳에 도액이 있었습니까? 그는 도액을 보자마자 뭔가 마음이 찝찝합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또 사울에게 보고가 되겠다. 급히 먹을 것과 칼을 챙기고 그것을 후다닥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실 도액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아히멜렉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곳곳에 첩자들을, 자기의 그 수하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으니까 성막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성막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혹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나, 혹시 아히멜렉이 딴 생각을 품나 감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이 모든 행보가 도액에게 발각이 되고, 도액은 이것을 그대로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이곳에 와서 여기서 먹을 것과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줬습니다. 여러분, 제3자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아히멜렉은 누가 됩니까? 다윗의 도주를 도와주는 공범이 되고 만 겁니다. 사실 아히멜렉은 그런 뜻이 없었고, 사실 다윗도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거짓말을 한 이유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그런데도 이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히멜렉은 공범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곡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마음의 두려움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이 아히멜렉과 그의 아들들, 그 자녀들, 온 가족 약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여기 18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다시 이 노브로 가서 죽이라는 거죠.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직을 감당하는 사람들,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남자만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멸족한다 그러죠. 완전히 그 가문을 쓸어 없애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일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누구의 잘못으로 지금 제사장들이 죽게 된 것입니까? 원래 아히멜렉은요, 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두껍고 목이 카바드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목이 두껍고 몸이 비대한 카바드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살다가 나를 위한 카바드, 나를 위한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갈취하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성전이 무슨 이방의 신전보다 못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극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이 드디어 사울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살의 주범은 사울이요 도액이었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면에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은 결국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가족의 학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거죠. 이 점을 다윗도 압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은 그 85명 제사장 중에 유일하게 도망쳐 나온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어요.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도 지금 도망치는 상황이고 자기도 지금 급하고 또 칼은 필요하고 그래서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 도액이 있을 줄도 몰랐고 또 그곳에 갔던 사실을 사울에게 들어가서 이런 학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상상도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만 판단하면서 단편적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이 내 입장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결정이 이런 엄청난 나비 효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후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죄책감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그가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 유다 땅에 있는 한 나 때문에 또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도대체 이 사울의 칼을 피할 곳이 없구나.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은 못 쫓아올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고, 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난다고 사울의 칼을 피하려다가 그는 더 큰 위기를 블레셋 땅에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은 이 특별히 가드 지역, 가드 도시국가의 아기스 왕은 유다하고 아주 접경 지역, 가까운 곳입니다. 그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스라고 하는 상당히 열려있는 왕으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자기 수하로 받아들이렸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후에 또 아기스에게 들어가서 그 밑에 일정 기간 사울이 몸을 숨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향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블레셋 지경 중에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일종의 무엇을 한 겁니까? 이제 뭐 전향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망명을 갔다고, 정치적인 망명을 간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의 밑에서는 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 밑에, 당신 수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전쟁도 나가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들어가려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 또한 다윗이 생각지 못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알았지만 두 가지, 세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기스는 당연히 다윗을 환영합니다. 아, 그래? 너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밑에 두지. 여러분, 이 구단주들이 아주 그 실력 있는 투수, 또 볼을 잘 치는 그런 타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결국 그 팀이 승리하는 것은 훌륭한 선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카웃 전쟁이 물밑에서 있는 것처럼 아기스도 다윗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밑에 있던 장군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압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그 땅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일을 혹시 기억 못하십니까?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두었다가 혹시 당신과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뒤를 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처음에 아기스 왕이 허락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부하들이 이렇게 세게 반대하고 반기를 들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향한 그 레이저가 막 여기저기서 날아오고 분위기가 아주 험하잖아요. 순간 그는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상황이 됐죠.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내가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미친 척을 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막 문을 가서 긁어대는 겁니다. 수염을 침에 막 흘리고, 그러면서 그가 뭐 했겠어요? 막 괴상한 소리를 지면서 발작하는 모습을 보였겠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사울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적들 앞에서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연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간 다윗, 무기를 의지한 다윗, 적을 의탁한 다윗, 이 다윗의 세 가지의 실수를 함께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실수,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런 다윗의 실수, 여러분, 다윗이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자기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다윗은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만 해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이 무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리라. 정말 겁도 없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거인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이런 초라한,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내가 하나님을 놓는 순간 우리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 연약한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멈춰달라고 얼마나 울부짖고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일을 처음 겪은 거예요. 그동안은요,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이 꼬꾸라집니다. 도무지 되는 일이 없고 늘 도망쳐야 되고 늘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자 그는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조차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는데 그의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에는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거 우리가 다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요구를 No, 안 돼, 기다려, 이건 네가 어른이 돼서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험한 것, 이 나이에 너무 이른 것, 그러한 것들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허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부모 자신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아이에게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울고불고 하지만 견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낙심합니다. 저도 얼마나 낙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너무 낙심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엔간 내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람을 찾아보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늪에 빠진 자가 늪에서 헤어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게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렇게까지 기도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이 문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문제구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합니다. 왜 내 기도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다른 방법을 막 찾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처럼 아주 그 비참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다윗처럼 수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문제를 겪고 나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깨달음을 얻고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네 키를 한 자나 네가 키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스팬이란 단어, 생명, 라이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가 네 생명을 하루를 스스로 연장시킬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다려야 하고 견뎌야 하고 겪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로, 우리 아이들이 체격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런 아이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태권도장에도 보내고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내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뻥튀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 중요한 문제들은 다 그런 과정과 또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듯이, 이 현대 사회가 그렇잖아요. 뭔가 원하면 금방 뚝딱.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 인간의 삶, 우리 내면의 세계는 그렇게 인스턴트 식품처럼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내면도 바뀌고 인격도 성장하고 믿음도 자라고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안 돼, 아빠가 기다려, 너한테는 더 좀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탈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더욱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왕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도 대단하죠.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진정한 믿음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약해진 믿음이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약해진 믿음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다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서 진정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위대한 다윗 왕이 됐어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또 근본 우리 오건사님의 이 소천을 계기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오진성 권사님이 우리와 더 오래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 권사님을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너무나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화도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들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차후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지만 또 다른 이유,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쁜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우리 이승은 집사님과 그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아이들에게 나쁜 것, 아이들을 정말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악한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부모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들이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어려울지라도 그들을 참된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 권사님이 5월 말인가요? 전이가 이제 발견이 되신 이후에 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셨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오 권사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오 권사님이라고 회복되기를 원치 않으셨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항암 면역 주사가 정말 왕성하게 모든 암세포를 다 없애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러기를 바라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진노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오 권사님은 이미 자신이
이 땅에서 더 오랫동안 가족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지낼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결정권을, 내가 원하는 바는 있지만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올린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깜짝 놀란 것은 권사님이 이렇게 빨리 가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드시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 더 살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벌써 식사를 제대로 못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콧줄을 통해서 바로 위로 이 음식물을, 그 액체로 된 음식물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승은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그거 안 하세요? 그거 안 하세요? 그런데 권사님은 절대 안 한다고, 절대 안 하겠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그냥 주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더 미련을 가지고 더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죠.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견디면 우리가 너무나 낙심하고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 자체를 주님께 맡기고, 그게 믿음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눈앞에서 내 원대로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결국 풀어 가시도록 완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이 사건 이후의 삶이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 그 문제를 올립시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게 하시고, 견뎌야 될 것이 있으면 견디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문제 가운데 저도 성장하고 이 문제도 주님 뜻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건사님을 먼저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극복하며 이기며 헤쳐나가며 결국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가정에 아버지여 그 연약한 믿음에 당신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내 앞에 있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붙잡고 이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고 은혜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